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사사기서 말씀 수요 예배니까 사사기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장 5절부터 15절, 오늘은 조금 많습니다. 보는 말씀이 사사기서 9장 5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9장 5절 읽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다 같이 읽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 기억납니까? 기드온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사라지고 난 이후에 기드온이 살아온 그 삶의 문제들, 그것들이 고스란히 자녀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세겜에까지 첩이 있었고 거기에서 난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고, 그리고 기드온의 고향 오브라에 있는 그 고향집에서는 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부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알려주었죠. 그런 씨앗들을 남겨놓고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드온이 죽자마자 바로 이 우상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그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 아비멜렉 첩의 아들이 이 70명의 고향에 있는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자신의 고향 세겜에 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고, 그리고 우상 앞에 드려진 은 70을 받아서 그 돈으로 시장 잡배들, 건달들, 힘을 쓰는 불량배들을 모아서 오브라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오브라에서 한 일이 그의 형제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죽여버리는, 그러나 마지막 막내 요담은 피해서 도망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 일 이후에 이제 어떻게 이 아비멜렉이 되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 자신의 형제 70명을, 오브라에 있는 70명 형제를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왕으로
등극됩니다. 우리 9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이 상수리 나무가 성경에는 자주 등장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 주의 사자를 만나는 곳도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만나죠. 그리고 이 아비멜렉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곁에서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 상수리 나무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하는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었을 수도, 장소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사사로 세움받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 사사로 세움받은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사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그에게 사사로서의 자질과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이스라엘에게 닥쳐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지요. 그런데 상수리 나무 곁에서 세겜의 왕으로 세워지는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왕의 자리가 아니었죠. 자기가 사람들을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어떤 연을 이용해서 70명에서 다스림 받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한 사람에게 다스림 받는 것이 좋으냐,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당신의 혈육이요 당신의 고향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그 자신의 계략으로 세겜 사람들의 왕이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지는 모습과 이 아비멜렉이 세겜의 왕으로 추대받는 이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일들은 정말로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버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스스로 더 높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그것은 우리를 더 해롭게 할 뿐이고 우리를 더 어렵게 할 뿐이지 아무런 도움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뜨여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움받는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세우심 받았다 하더라도 마음이 교만해져서 또 마음이 높아져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어버리면 결국은 그 삶의 마지막 부분은 너무나 비참해지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길 갈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사사 기드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고, 또 이 아비멜렉이 왕으로 세워지는, 세겜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과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소식, 세겜에서 아비멜렉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그 70명의 기드온의 아들 중에 다 죽고 마지막 막내 도망친 요담의 귀에 그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요담이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구약의 이 그리심산과 또 자주 같이 등장하는 산이 있습니다. 에발산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 있고 에발산이 북쪽에 있고 그리심산이 남쪽에 있습니다. 이 세겜은 그 중간에 있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말하고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발산에서 저주를 퍼붓는 그런 말을 하는 반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구약에서는 종종 보입니다. 그런데 이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뭔가를 말을 하기 위해서 에발산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리심산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겜 사람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상황을 놓고 본다면 저주의 말을 퍼붓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겠죠, 요담은. 그러나 세겜 사람들이 에발산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귀를 기울일까요?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까지 생각한다면 요담은 그리심산에 가서 좀 더 이 세겜 사람들에게 더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말하는 뭔가의 메시지를 던지려고 지금 그리심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담이 그리심산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쳤습니까? 오늘 이 요담이 말씀한 이 외침의 내용을 보면 좀 동화 같은 내용인데 분명히 이 세겜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동화처럼 여겨지고 동화처럼 전달되어지는 내용이지만 우리에게도 이 요담이 말한 이 동화의 내용은 큰 메시지로 지금 던져주고 있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요담이 말한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나무들이 이제 모여서 왕을 세우는 그런 동화 같은 얘기입니다. 나무들이 하루는 모여서 자신들의 왕을 세우는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가냐 하면 첫 번째로 자기들 중에 왕이 될 만한 나무에게 찾아갑니다. 자기들 중에 왕이 될 만한 나무. 누가 보더라도 이 나무는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나무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우리 한번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처음으로 나무들이 찾아간 나무. 자,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아멘. 첫 번째로 찾아간 나무가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에게 기름을 붓고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죠. 그랬더니 이 감람나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름,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름이야. 근데 내가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해줄 수 있는 이 기름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나무들 위에서 우쭐대겠니? 나는 아니야. 나는 안 돼. 거절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기름, 감람유라고 그러죠. 감람유는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울 때 붓는 그 기름, 관유라고 합니다. 그 관유를 만드는 재료가 이 감람유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에 사용되어지는 기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어떤 특별한 상처나 어떤 외상에 바를 수 있는 약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감람유가 모든 곳에 피부염에도 바르고 어떤 상처 났을 때도 발라서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름으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이 기름은 너무너무 중요한 기름이었습니다. 근데 감람나무는 그 기름을 내가
맡고 있는 나무로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해서 우쭐댈 수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거절을 받고 이제 나무들이 또 다른 나무에게로 찾아갑니다. 이번엔 찾아간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우리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아멘. 두 번째로 찾아간 나무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무화과 나무 역시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것 봐 친구들, 나는 이 달달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버릴 수가 없어. 이것은 내가 이 달달한 열매를 맺지 않고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이스라엘에 아주 심각한 흉년이 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식량난과 아주 어려운 시기에 봉착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 무화과 나무가 열려 있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너무나 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타내는 자신의 열매를 버리고 나무들 위에 올라가서 우쭐대는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절을 무화과 나무 역시 하고 있습니다. 나무들 중에 왕이 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질과 충분한 영양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감람나무에게도,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게도 나무들은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지만 자신들이 맡고 있는 그 사명,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질 영광, 사람들에게 드려질 영광,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에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영광들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절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찾아간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12절,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아멘. 포도나무에게도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포도나무도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에게 나는 이 포도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야. 근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버리고 나무들 위에 올라가서 우쭐댈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또 거절하죠. 이 새 나무 정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나무들이고 기쁨의 나무들이고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친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성경에는 자주 종종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아주 풍요로운, 아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풍족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포도나무에 포도를 맺히는 것을 맺히지 않게 하고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들의 왕으로 우쭐대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쳐야 할 풍요로움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넘쳐야 할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그 혼인잔치가 기쁨으로 넘쳐나야 할 그 혼인잔치가 슬픔과 또다시 침울함과 걱정과 근심으로 전락되어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쁨이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충만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전체의 풍요로움과 그리고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나무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포도나무 역시 자신의 그 역할을 내려두지 못하고 내려두고 그 나무의 왕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거절합니다. 각자 자기가 맡은 그 소임과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자, 근데
이번에는 이제 감람나무에게도 거절되었고 무화과나무도 거절했고 포도나무까지 거절한 상태에서 나무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 14절 15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과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줄 것을 나무들이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삼기를 원한다면 내 그늘 아래 와서 피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불을 내려서 레바논의 큰 백향목까지도 사르게 할 것이다. 엄청난 불을 내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이 가시나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에는 자기의 그늘에 와서 피하라고 하는데 가시나무에게는 뜨거운 태양빛을 피할 수 있는 나뭇잎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시나무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면 자기 아래로 다 들어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알아서 무릎 꿇어라 라고 하는 말하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힘과 자기의 어떤 권위를 앞세우는 이 가시나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불을 내려서 레바논 백향목까지도 불살아버리는 그러한 일을 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 요담이 이 말에 대해서 이 그리심산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아비멜렉의 마음을 우회적으로 지금 요담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담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아비멜렉을 가시나무에 비유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에는 백성들을 살피고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만한 그런 자비와 사랑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일도 하지 않았겠죠. 자기의 형제 70명을 사람들을 사서 처단해버리는,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일삼지 않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스승치 않고 행한 그 모습을 보면 이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비멜렉 품 안으로 백성들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가시나무에서 불을 내리는 것 같이 세겜 사람들을 모조리 고통 속에 빠뜨릴 그런 인물인 것을 분명하게 이 요담은 그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함으로 세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정말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들이 있는 나무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본분을 지켜서 그 자리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 높아 보이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 그리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 일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나무들과는 반대로 가시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가시나무는 자신에게 다른 나무들을 보살펴주고 품어주고 또 쉬게 해줄 수 있는 그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그늘 아래로 다 들어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가시나무에게는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도 살지 못하고 그저 황폐한 땅에 살면서 다른 식물들이 바르게 자라나지 못하도록 옆에서 계속 찔러대는 그러한 가시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나무들을 힘들게 하고 황폐케 하는 그러한 나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왕으로 삼을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거절하지 않고 나무들에게 자신의 그늘 아래로 들어오라라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주 무서운 말까지, 이기적인 말까지 하고 있는 이 가시나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비록 이 요담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비유의 내용의 말씀이지만 우리들에게 또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가시나무처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다른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삶을 살아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이고 자기가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더욱더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아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존재됨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마땅히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람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겼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을 알 때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더 깊이, 더 깊은 감사와 더 깊은 마음으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심령들, 믿음의 지체들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서 하나님과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므로 이 땅에서의 기쁨, 이 땅에서의 감사, 이 땅에서의 삶이 더욱더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더욱더 평안함과 그리고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욕심이나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가시나무의 모습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늘 깨어서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